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지능, IQ, 높은 지능을 주셨고, 그 다음에 언어를 주셨습니다. 말.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신 축복이 있다면은 손을 주셨다. 이 손. 저는 이 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손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과연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세계의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고 살아나갈 수 있겠는가? 손이 상당한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IQ가 높고 똑똑하다고 해서 뭐 만들 수 있습니까? 돼지 발굽 같고 소 발굽 같고 개 발굽 같고 뭐 만들어 조립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손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네, 손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려서 구원의 행사를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행사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 주신 축복이 어딨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축복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인간들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위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성황당에 가서 절하고 일본에 가면은 모든 게 다 신이라고 해요. 물건 보이는 것마다 다 신이야. 다 신론.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는 개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뭐 보이는 것마다 다 신이야. 그러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그거예요.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점령을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짐승들이 가지 못한 손이 있기 때문에 이 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만들고 또 모든 것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실 때,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우리의 지체를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언어도 주시고 손도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이런 것을 받고도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 인간과 가장 비슷한 종이 있다면 원숭이과지요. 원숭이에도 지능이 굉장히 다른 짐승에 비해서 IQ가 높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지를 못합니까? 원숭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가고 영혼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가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말 뜻은 다스리는 분, 그 다음에 강하신 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 분, 전능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으시고 강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다스리는 분인데 그분의 손은 어떠한 손이냐? 여호와의 손을 생각해보면 그분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는 손이다. 여호와의 손은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호와의 손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때로는 진노의 손, 때로는 심판의 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려 권능을 베푸시는 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를 들어쓰심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손은 어떤 자에게 들려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손은 어떤 사람에게 들려진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들려진다. 아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아멘. 1절 하반절에 보면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그냥 잠깐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다. 2절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중동에 위치한 그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여호와를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그런 본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우리 노력과 우리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택함은 받은 자들로부터 영원토록 찬미를 받으시고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견하셨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들여서 파송을 해서 전도를 하게 만드셨는데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도를 하고 나니까 가서 전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기쁘고 진짜 너무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선생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아멘.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책,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은 뭐라고 하면 3절에 보면은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택함을 받은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또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은 여호와께 더욱 감사를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택해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그 가운데서 또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해야 할 사람을 또 말하는데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우리가 그분께 감사를 해야 할까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압축해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빠진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빠졌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았던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감사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모든 여러분들 우리는 여호와께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잘 될 때 감사, 풍족할 때 감사, 잘 나갈 때 감사, 이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그런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진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아웅산 폭파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함 실장이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그 함 실장 딸에게 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셨는데 아웅산에 가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슬프겠느냐, 얼마나 애통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은 슬프다는 얘기 않고 낙심하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 나에게 17년 동안 아버지를 주신,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 같이 있던 기자들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참 감사의 요지인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잘할 때 그 감사 누가 못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옆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감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얘기예요. 신만폭교에 가면은 박운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그 파주에 문산에 그쪽에서 사셨어요. 거기서 살면서 전축 장사를 했답니다. 전축 장사는 시골에, 옛날에 전축 장사는 시골에서 뭐 큰 대리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자동차도 잘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리아카이나 뭐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팔았겠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데 교회가 그냥 시골이니까 크지 않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 와갖고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들을 주일날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초청을 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이렇게 베풀길 잘했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서 뭐 맛있는 거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수 끓여주고 집에 있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베풀었어요. 그렇게 베풀고 났는데 하루는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여보게 친구,
내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에게 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참 좋겠다. 시골에서 전축 장사하는 사람이 그때 또 1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 아닙니까?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친구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100만 원을 어떻게 막아갖고 갖다 줬어요. 근데 약속한 날짜가 돼도 이 돈을 안 갖고 오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왔어요, 친구가. 그러면서 내놓으면서 장로님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거를 약속한 날짜까지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만들려고 해도 도저히 되질 않으니 내가 미안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이거를 좀 자네가 맡아주게 하면서 준 게 뭐냐면은 그때 그 파주 군산 쪽에 있는 모래땅, 개가에 있는, 개울가에 있는 모래땅 그 땅 문서, 토지 문서를 갖다 맡겼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이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장모님 그 땅 그 갯가에 모래 땅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기다 논을 떴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장모님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논을 뜨는 그런 허락만 해주십시오. 결제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장모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뭐 하는데 논을 뜨면은 이 논이 지 거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되는데 왜 돈도 안 받고 이걸 떠주겠냐, 그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논을 떠줄 테니 논 뜨는 비용 불도저가 뭐 달라, 인건비 달라 할 텐데 그것도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땅만 가지고 허락만 해달라. 그래서 장모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그 땅을 가봤어요. 오랜만에 나가봤어요. 가봤더니 이 땅이 왜 뭐 때문에 돈을 뜨는데 거저 떠주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모래가 쌓여있더래요. 모래가 탁 쌓여있는데 그 모래가, 우리가 지금은 모래가 부족해갖고 바다에서 바다 모래를 채취해갖고 물로 씻어가지고 그걸로 건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리 잘 씻어도 이런 데서 나오는 모래만은 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모래가 건축하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모래가 장모님 땅에 그냥 쫙 깔려있더래요. 그래서 삽을 가지고 나가고 파봤대요. 파보니까 그 삽으로 삽 하나의 깊이로다가 모래가 그 건축하기에 가장 좋은 모래가 쫙 깔려있더라고요. 이래서 돈을 떠주겠다 그랬구나. 이 모래 파먹으려고. 그래서 장모님이 당신 필요 없어, 내가 뜨겠어. 그래가지고 그 모래를 파가지고 팔았답니다. 그래갖고 얼마를 받았냐면 7천만 원을 받았어요. 아니 100만 원 빌려줬다가 받은 문서 하나 가지고 모래를 팔았는데 7천만 원. 그래서 논을 떴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를 내려고 모내기 모판을 만들어서 해갖고 논을 갈고 이렇게 해서 모를 심어놨어. 근데 그 여름에 또 장마가 져갖고 다 쓸어나갔어. 아니 힘들어서 모내기를 해놨는데 이 모를 장마가 나고 홍수가 나갖고 다 쓸어내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아이고 이제 망했구나. 장모님이 그런 실망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나가서 또 보니까 아니 모래가 또 다시 쌓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모래를 또 파서 팔았는데 그때 9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도합 얼마입니까? 1억 6천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뒤에 거기에 동두천 시가 들어오는데 그 땅에 들어오는 데가 그 땅에. 그래갖고 그 땅을 얼마를 보상을 받았냐면 20억을 보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봐야 논 몇 마지게 팔아봐야 그거 얼마 맞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니까 그곳에다 동천시를 들어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상을 받게 하시는데 21억 6천 100만 원짜리 하나 빌려줬다가 21억 6천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섬겼더니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 기도원이 참 우리가 와서 볼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진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의 손을 들어서 축복하시면은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 높이 들어서 이 능력 기도원을 축복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이 이 곧 기도원에 임하셔서 이 기도원이 날마다 부흥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심령들이 몰려와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도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의 손은 부르짖는 자에게 들려집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너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 이건 고통이 안 가면 사람들은 잘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죠? 잘 나가고 배부른데 등 따신데 뭐 부르짖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고 힘들고 연약해지고 병들고 가난할 때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닥쳐있는 지금 현 상황이 힘드십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서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끝!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셨는데 그냥 연장시켜 주신 게 아니죠. 히스기야 왕의 선대왕들이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 타파하고 다 우상을 철폐시키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거다.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 앞에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한 것을 당신이 기억하시고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 생명을 지가 오래 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왜 연장시켜 달라고 했냐면은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못다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하고 전국의 우상을 회파하는 등 선조 아하스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는 임금으로 할 일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이 못다한 일을 다 끝낼 수 있게 해주시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르짖는 그 목적이 여호와에게 향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떼를 쓰지요.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교 교수로 있는데 제가 청평에서 목회를 할 때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은 지난번에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갖고 먹을 게 없어. 목회하는. 내가 그래서 이 심정을 잘 압니다. 목회하는 심정을. 가난한 목회하는 걸. 그 시골 유원지라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한두 명 나오는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때 이 딸아이가 참 라면만 끓여주고 그러니까 라면 먹기 싫다고. 그 아빠 나 이제 라면 먹기 싫어. 쌀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라면만 갖다 끓여주니까 싫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그때 부모님이 덕수에 사셨는데 난 청평에서 목회를 하고 덕수에 사시면서 그때 이제 아버지 집에로 오는데 가게 앞을 지나게 됐어요. 가게 앞을 지나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막 땅바닥에 뒹굴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땡깡을 부려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가게 앞에서 뭐 사달라고 과자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땡깡을 부리고 길바닥에 누워갖고 발버둥 치는데 어떤 부모가 그거 창피하기도 해서 얼른 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줘서 가더라고. 근데 우리 아이는 거기 지나가면서 그래. 아빠 저거 참 맛있게 생겼다. 예? 뭔 얘기입니까?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달라는 얘기. 예?
아빠 너무 맛있게 생겼어. 절대 땡깡, 절대 그러지 않고 맛있게.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없는 돈 다 털어갖고 가서 과자를 사주니까 아빠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 지나갈 때 사달라고 안 그래도 돈이 있나 이렇게 주머니 손 넣어가지고 있으면 과자를 비싸지 않은 거 그저 싼 거 해서 이렇게 사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하는데요, 참 땡깡 부려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땡깡 부리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쓸 것, 우리의 필요한 것,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않아서 땡깡만 부린다고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매주 맞고 땡깡 부리다가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쁜 짓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쁜 짓을 해야 되겠다. 불의에다가 개척을 시작하는데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이 오기로 했어요. 전도를 그렇게 하고 이제 미랄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는데 미랄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해도 전혀 안 나가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내가 여기다가 교회를 하게 됐으니까 우리 교회로 나오라니까 내가 이 교회 나가려고 여태까지 교회를 안 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놓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장로님하고 권사님 한 분이 미랄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에서 지금 잘 못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나올 것 같은 그런 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이쁜 짓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이쁜 짓 합시다. 아멘. 이쁜 짓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의 1순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딸내미 데리고 갈 때 사달라고 안 해도 이쁘니까 너무 착해. 그리고 걔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을 다니면서 영어 교육과를 다녔는데 그곳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하면은 엄마 아빠가 그때 목회하고 막 그러니까 가난해갖고 힘드니까 학비도 주는 것도 참 버겁고 그러니까 지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갖고 구리에 와서 방학 되면은 그 학원들을 찾아가가지고 학원에서 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도 150만 원씩 막 받더라고. 그때 등록금이 90만 원이었어요. 강원대학교가 국립대학이라고 엄청나게 쌉니다. 90만 원인데 한 달에 가서 알바를 하면은 150만 원씩.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춘천에서 그 자취를 하면서 박스를 하나 사고 슈퍼에 가가지고 사탕을 사고 과자를 사고 한 박스를 챙겨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강원도 횡성에서 계시는데 거기다가 택배를 보내버려요. 택배를 보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걸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 큰 외손녀가 외손녀 딸이 말이야 이렇게 과자를 보내줬다고 온 동네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그것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명절 때가 돼서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모이면은 어머니가 자식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고기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그것을 다른 손녀들 모르게 우리 삼형제니까 손녀들이 엄청나요. 손녀들이 엄청난데 다 지켜놓고 우리 큰 외손녀한테만 마음에 이쁘니까 다 몰래 불러갖고 야 너 이거 가져가 용돈에. 할머니 나 돈 많아요. 알바해서 돈 버는 거 많아 하면서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야 이거 할머니가 주는 건데 받아 이러고 받아가지고 갑니다. 왜 그걸 받았어요? 땡깡 넣어서 받는 게 아니야. 할머니 마음에 쏙 들어오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너무 필요하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기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땡깡 만나서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의 쓸 것 다 아시고 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하지만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작사가인 화니 크루스리가 1820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주에서 태어났거든요. 뉴욕주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유모를 갖다가 이제 맡겨놨어요. 아이를 키우라고. 그랬더니 하루는 이 아이가 눈병이 와가지고 눈곱이 막 끼고 그러니까 안약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안약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힘든겠어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는 소경이지만 앞은 볼 수 없지만 저의 머릿속, 지능이 좋으니까 저의 머릿속과 또 이 손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손과 머리는 아직 멀쩡하지 않습니까? 눈은 앞을 보지 못한 눈먼 소경이지만 그러나 내 머릿속은 아직도 기억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 손은 아직 멀쩡하니까 이걸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가 15살째 때에 맹인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학교에 들어가고 자기가 받은 그 소직,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소직을 개발했는데 어떤 소직이 있었냐면 그가 문학적인 그런 소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찬송가를 작사를 하는데 3천곡을 작사를 했어요. 눈먼 소경으로 3천곡을 작사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곡이 뭡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영혼을 숨기시고, 이런 찬송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찬송가, 그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느끼고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찬송가로 만들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통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감사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하지만 내가 이 몸을 통해서 이 절망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을까? 응?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의 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들려진다 그랬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나았다.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참 제가 잘 나갈 때는 친구들도 많고, 신문사에 기자도 할 때는 진짜 뭐 아무나 머리 숙이고 굽실거리고, 점심 식사했습니까? 저녁 식사했습니까? 그때는 술도 좀 했으니까 술이나 한잔하러 가시지요.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고 쫄딱 망하고 나니까 다 떠나라는 얘기야. 의지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구를 의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아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이야. 아멘. 요즘 세대는 자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도 믿지를 못합니다. 친구도 믿지를 못합니다. 부모도 믿지를 못합니다. 롯데그룹의 형제들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한 아버지 자식으로 태어나서 형제로 자랐지만 돈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가도 또 나에게 실망 줄까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이제 여호와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고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집이 없어서 사업 망하고 나니까 친구도 떠나지요. 아는 사람들 다 모르는 척하지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같이 밥 먹고 같이 희랑나 웃어대고 같이 놀아줬지만 내가 없으니까 다 떠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사오니 그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잃을 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는 나에게 은혜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만 바라보며 나가니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없어도 부유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병들어도 강건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환난과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세상을 의지하고 방백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할 때는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들려준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10절과 12절에 보면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해치려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는데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석을 한번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이 얼마나 무겁냐면은 갑옷 무게가 5,000세겔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니까 57kg가 나와요. 57kg. 그리고 그가 들었던 창이 몇 킬로냐 하면은 7kg. 창 하나가 7kg. 그 도합 몇 킬로냐면은 64kg야. 키가 얼마냐면은 45.6cm, 한 규빗이 45.6cm인데 그가 6규빗 한 뼘이에요. 그래서 키를 센치로 계산해 보니까 296cm, 2m 96.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세상 사람들 입에도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 계란을 바위로 치는 것 이거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는데 다윗은 어째서 키도 조그만하고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목동이었는데 그가 나올 때 뭘 갖고 나갔어요?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 집어넣고 끈 이렇게 하고 물맷도 돌릴 거 하고 딱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 네가 나를 개 취급하느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큰 칼을 들고 오고 창을 들고 오고 갑옷을 입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두렵지 않다. 다윗과 골리앗의 키를 재면 아마 무릎까지 밖에 안 갔을 것 같아요. 무릎까지. 그렇죠. 무릎 조금 올라갔으면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놈이 물맷돌 하나 들고 살랑살랑 오니 네가 이만 나를 모르고 개 취급하는데 네가 뭐 어떻게 나를 상대하고 그러고 오느냐? 그러나 다윗이 나간 것은 물맷돌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돌멩이에 의지한 건 아닙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갔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근데 이 핵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알기나 압니까? 모르잖아요.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폭탄 2개가 딱 떨어졌을 때 그 야비한 일본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일본인들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핵이 두렵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미가제 특공대 해가고 그냥 미국의 군함을 막 공격을 하고 전 세계를 먹으려고 그냥 의기양양해서 나가던 그들도 핵무기 두 발 앞에서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말았어요. 지금 서울에 핵이 하나 떨어지면요,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다 죽는다랍니다.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러한 핵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 개망난이 아닙니까? 막말로. 막말이야, 막난이. 개망난이. 그러면 그런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뭘로 대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전술핵을 써서 막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막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막아야 되겠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는 막아야 되겠지. 그런데 핵이 이북에서 날라오는 걸 우리가 또 받아쳐갖고 터뜨린다 해봅시다. 네? 서로가 망하는 길이에요. 서로가 망하는 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무기를 들고 나가지 않고 나는 내가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북에 있는 김정은에게 무기로 막자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고 이북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복음으로 통일을 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무기로는 서로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북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면 서로가 살고 서로가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에게 들려집니다. 14절과 1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들려진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낙심할 때에 찬양을 드리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우리를 고통과 죽음의 길에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탐으로 악기가 물러갔고 여호사밧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찬양가를 조직해서 찬양을 들었더니 적군이 패하여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을 드렸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풀려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옥문이 열렸을 때에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을 하려고 해요? 간수가 감옥에 있는 지혜수들을 다 이렇게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을 간 줄 알고 문이 열려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두려워 떨지 말고 자결하지 말아라. 그때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절대 죽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멘.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바울과 실라가 한 말이 뭡니까?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길밖에 구원의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찬양을 열심히 불리고 기도를 하고 했더니 옥문이 열려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간수는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이 강남 일대에 노년도 일대에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능력 기도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축복의 손은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들려진다고 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방에 선포해야 되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송축하며 전파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손이 왜 들려졌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은 들려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향하시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에게 여호와는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손을 머리 위에 높이 얹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권능의 손으로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저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 일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이 손가락질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배고픈 것도 두렵지 않고 남의 무시받는 것도 두렵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역사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가신 거 아닙니까? 이대로 그냥 영원히 물러 주저앉아 있는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 희망이 없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을 높이 들어서 축복을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참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로 여호와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들려진다고 했습니다. 27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맨다는 것은 제사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가축들을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제단불에 매는 것은 그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맨다는 것은 제단불에 희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런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죠. 언제부터 안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성전의 휘막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다 찢어져서 갈라져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소망하고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침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분에게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할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물러가고 잊혀진 지가 생각나게 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부르실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의 손이 높이 들려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어려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 이렇게 한다면 뭐 모르겠지만 우리가 개척을 해서 시작해서 어렵게 하다 보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번에 교회 앞에서 차를 끌고 나오다가 성가대 지휘하는 치료병이 집사라는 집사 지휘자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멀쩡하게 길을 가는데 새길에서 뛰어난 차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이거든요. 근데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사람의 누나가 또 그 옆에 살아가지고 나와갖고 막 괜히 교회를 핍박하고 누가 여기 교회를 지각을 했냐, 교회를 들어오니까 여기에 차들이 뭐 수없이 다녀가지고 우리 꼬마들이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막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 않아도 늘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다 보면은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그런 욕도 듣고 참 핍박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핍박을 들어도 기쁘지요. 네. 그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네?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도 빨리 교회 믿고 교회 나와서 축복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면 성도가 되면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다 당신에게 돌아갈 것이야. 축복으로 돌아갈 것이야. 교회 나옵시다. 오히려 전도를 제가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나오겠지. 교회를 나와야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가 살 길이 있겠어요. 그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송장이 따로 있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송장이죠. 희망이 없으면 송장이죠. 내 생을 바라보는 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을 만드시고 이름에 두셨어요.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할 때 전평에서 목회를 하는데 꿈을 꿨어요. 3시, 새벽 3시쯤 꿈 잠을 자는데 앞에 눈앞에 광경이 펼쳐지는데 들판에 사닥다리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하늘을 이렇게 향해서 올라가 있어요. 웬 사닥다리가 여기에 있지? 그럼 그 사닥다리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천정이 나와. 천정이 나오는데 천정 가운데 구멍이 있더라고. 요즘에 아파트에 가면은 이 구멍들이 있지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하는 그 구멍 같은 그런 구멍이 하나 딱 뚫려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쫙 올라가서 딱 그걸 올라가고 나니까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파란 잔디가 있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기타를 치고 그야말로 악기를 가지고 막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나도 너무나 좋고 그 광경이 너무나 놀라워갖고 흥얼흥얼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막 흔들어 깨고 옆에서. 그래서 여보 왜 그래 잠꼬대 해 하면서 막 깨우더라고. 그래서 잠을 딱 깨고 나니까 새벽 3시야. 근데 그 꿈속에서 불렀던 노래가 머릿속에 그대로 떠올라요. 그래갖고 그 3시에 메모지 갖고 오고 연필 갖고 와서 적어놨어. 그 노래 불렀던 걸 적어놨어. 그걸 제가 곡을 붙여가지고 복음성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 사는 게 낙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꿈속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너가 갈 수 있는 소망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믿고 나를 따라오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채우십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고 아무리 시험이 닥쳐오고 힘들어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려서 그 권능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고 여호와의 능력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